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한 여인은 나에게 오스본 선생님, 우리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어머님을 온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 물론이죠. 아멘. 이라고 그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당신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나는 되물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암송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악한 죄인이라도 그 성경 구절 하나만 암송하면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글쎄요, 하나님의 심중에 들어있는 그 깊은 뜻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녀는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닌가요? 라고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라고 그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병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마가복음 2장 9절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나는 말하면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3절 라는 말씀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질병 둘 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당신 어머니의 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도 확신하세요.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 내 설명을 들은 그 여인은 참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기독교의 메시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라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발견하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너무나 단순하기에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실성 속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갈망이 정확하게 표출된 말씀은 인간에게는 소중히 간직할 보물이요 믿고 따를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치유. 의사인 릴리안 B. 예오만스 박사는 하늘의 치유라는 훌륭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치유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확신의 결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심성에는 늘 불안한 심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한다. 병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그 완고한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쪽으로 억지로 방향을 틀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일단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내 병 같은 것은 단번에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구약의 다윗도 드리지 않은 기도이다. 시편 6장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우니 나를 고치소서
라든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기도했다. 다윗의 기도에는 뭐뭐라면이라든지 그렇지만 등의 문구는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몸의 건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인간의 영혼 구원과 육신 치유는 이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성경은 온통 치유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계시로 밝혀놓은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여호와 라파로 이는 치유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며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일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역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병자를 치유해 주셨으며 단 한 번도 거절하거나 단 한 명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든지 신앙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와 같은 말씀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가 고쳐주리라든지 내가 원하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와 같은 긍정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병자가 나음을 입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에는 질병의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치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질병의 치유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구원은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신명기에 따르면 죄의 형벌은 질병이라는 저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또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을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1절. 구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소조인데 이는 영육 간의 구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도 귀신 들린 자의 구원에 소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용례로 판단해 볼 때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과 질병의 치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한 정신의 온전해짐 등 전인적인 치유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공경으로부터의 탈출, 안전, 보호, 건전함, 육신과 영혼의 건강 등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자체가 치유이다. 20세기 초반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약했던 존 지 레이크 박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신유의 기적을 베푼 사람입니다. 구원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신유의 은사라는 책에서 존 지 레이크 박사는 다음과 같은 논지를 폈습니다.
사람들은 신유에 관한 그릇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다음과 같은 참담한 생각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판을 치기도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신유가 무관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오류이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몸에 적용되는 것뿐이다. 그리스도는 몸을 치유해 주시면서 영혼도 구원해 주신다. 동시에 주님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면서 몸도 치유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영안이 밝아지고 잠자던 영혼이 일깨워지며 병든 몸에 치유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이는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리며 혹시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죄와 질병의 피해자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믿음을 굳게 잡는 신앙만 있다면 그들은 몸과 영혼이 자유로워지며 안팎으로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누릴 만한 자유.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강조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과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죽음, 질병, 죄악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 불멸의 존재로 거듭나는 순간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실 때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신자들은 확신과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확신과 믿음은 특별히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인데 이는 영적인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한 죄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그러한 건강은 영원한 건강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유를 만끽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치유자이시며 위대한 의사이신 여호와 라파의 자녀들인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질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재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절대로 질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이단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질병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는 위장된 축복의 통로이다 라는 거짓말을 지어 사람들을 현혹해 왔습니다. 또한 신유의 은사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어내어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그 말에 속임을 당한 신자들이 각종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유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12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김. 육신의 허약함과 질병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인데 이는 의사, 즉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마음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백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치유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시편 105편 27절.